지난주에는 바울의 심령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고요, 이 교회에서 집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2013년에 집회를 했더라고요. 6년 전인데 6년 전과 오늘날하고 큰 변화가 없어요.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출석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정말 집회를 잘못한 거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봉사하고 일만 하게 되면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자연 감소라는 게 있어요. 이사 가지요, 또 출장 가지요, 또 해외 가지요, 군대 가지요. 이러다 보면은 본전도 안 돼요.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그게 교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지난주일 제가 성경을 대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주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무래도 두 번째 똑같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결혼 주례를 위해서 서울 갔다 왔어요. 근데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엄청 멀었던 것 같아요. 목동 그 무슨 웨딩홀인데 택시비가 얼마 나오는 거면 15,000원이 넘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이고 택시를 타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사를 놓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냐고. 대대로 불교 믿는데요. 그래서 기사님 대에 끊으시오. 지금까지 불교를 대대로 믿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끊으시오. 후손을 위해서 끊으시오. 불교는 참 정직한 종교입니다. 석가모니 선생은 당신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자,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못 보는데 어떻게 죽은 이유를 아느냐? 모른다. 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착해요. 동남아시아 그 많은 그 기후도 좋고 또 이모작 삼모작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못 살아요.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삼모작 이모작 하는 그런 데서도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시오? 바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대에 끊으시오. 그래야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 때는 그 기사가 어떻게 왔는지 15,000원이 넘는 택시비가 1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질문이 많더라고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장로 목사들이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법조계에서 한평생을 보내고 은퇴하시고 변호사가 되신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 그분이 위암이 걸려서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전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 검찰에 있으면서 목사, 장로 수없이 심판했대요.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1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반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이제 연세대학으로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감님, 지금 제가 연세대학에 가서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도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는데 전도자로서 참 쓸쓸하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큰 듣기만 하고,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 나쁜 이야기만 실컷 듣고 나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연세대학 갔다가 한 주간 지나서 그 따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냐 하니까 살아계신데,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신방 가면 어떻겠느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실 말씀이 있느냐 하니까 하실 말씀이 이제는 없대요. 나보고 하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자, 어르신 성경 하나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난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는 거요. 그렇게 못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영감님, 자녀가 몇입니까? 5남매래요. 그럼 5남매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무 흠도 없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자식들입니까? 문제 있는 자식 없습니까? 하니까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막내 때문에 문제입니다. 막내 이게 끊임없이 말썽이 돼서 저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참 괜찮은 자녀들, 괜찮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성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막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막내 같은 성도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막내 때문에 지금 영감님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뜨겁게 복음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 강팍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난주 같은 때는 저한테 공격을 했던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부인도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님 네 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는 25일을 살았습니다. 25일. 한 달도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250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몰랐소이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줄 몰랐소이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걸 본 자식들이 또 변화된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돼가지고 한 번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선임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돼 있어.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됐고, 그 막내도 돌아왔어요. 막내의 딸이 누군 줄 아세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젊은 배우 김영아. 하여튼 지금 현역 배우의 아버지예요.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부인은 권사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바라지요. 그렇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 걱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왜냐하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기도할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1절부터 쭉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아들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주세요 하라고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 절만 보십시다. 다 같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살 집에 문짝이 어떤 문짝이냐?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는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믿어져요? 실감이 안 나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돼요. 그런데 이 그의 나라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라는 의미, 영어로 말하면 His kingdom이라고 하는데 이 His kingdom이라는 뜻이 뭐냐?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고 그래요. 바실레아. 이 뜻이 통치, 다스림, 지배라는 뜻이에요. 이제 감이 잡히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찾아서 순종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니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니 약보다도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보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운동하지 아니하면 병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영적인 건강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성경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운동은요, 전도예요.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운동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우선적으로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영혼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 위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을 하는가? 그걸 점검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이 축복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5명 내지 10명을 작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고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는 고담 곧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주 연속해서 폭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배분과의 원장 되시는 우리 이장로님은 26명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록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장로님 한 번만이라도 지난주일 설교한 보람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일에는 잊어버린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적어도 5명, 맥심 10명, 이장로님 같이 20몇 명이면 할렐루야지요.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기록해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하셔야 돼. 속해 보고하시고, 속장들은 그분들을 명단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자한테 보고하고 장로님한테 보고해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유예받았잖아요. 연말 동안, 한 해 동안 유예받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5명 아니라 10명 아니라 더 이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 육신도 그렇고 모든 정신적인 것도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하니까. 전도하면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자 상대를 위해서,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한테 맡긴 것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감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거기도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불안합니다. 전도할 때 부담이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짓밟아서 완전히 KO 시켰어요. 예수 이름만 들면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제대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여러 지역으로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후배들과 만나게 되는데, 후배들이 전도하는 사람은 참 놀라워요. 열심히 본인이 전도하고 하는 사람은요,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은 성도도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는데, 목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도 전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받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쪼그라들고 메마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부산 제일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부산 제일교회. 점점 부흥해가지고 제일교회가 돼야지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열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전도한다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 안 한다. 물론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양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전도합시다. 부산 제일교회를 제일교회로 만듭시다. 네. 두 번째는요, 영적 기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 영적 기쁨. 오늘도 손녀를 낳고 축복받은, 축하받는 분이 계셨는데 집안에 아기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영적 아기를 지금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못하지만은 영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 바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 포켓칩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가 왜 저런 걸 달고 있나? 사연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50대였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롯데호텔에 그게 이제 양복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주 비싼 양복을 맞추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선택하고 그다음에 가봉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사장하고 제가 대화하는데 제가 전도 안 했겠어요? 계속 전도했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대요. 그래서 가봉을 끝내고 난 뒤에 내가 찾으러 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져오겠대요. 가져와서 이제 준대요. 그러면서 교회 오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옷을 가지고 오면서 이 포켓칩을, 그때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옆으로 한 걸 갖다가 접어가지고 꼽는 거, 이걸 가져와가지고는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건 영국에서 유래됐는데 영국을 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지금 보면은 교회 여성도들이 훨씬 많은데 여자 앞에 설 때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포켓칩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책자를 갖다 보여주면서 열심히 내한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달 수가 없더라고요. 50대에 이건 뭐 내가 배우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냐. 거의 없었어요, 교회. 안 달았더니 그 다음에 와서 목사님 좀 뵙시다. 목사님은 목회 전문이기 때문에 저를 전도해가지고 주의를 지켜라, 그 다음에 세가족번 해라, 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저는 양복의 전공자입니다. 왜 전공자의 말을 안 듣습니까? 왜 이걸 안 붙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전문인데.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달겠습니다. 근데 참 그때 마음은 지금요, 제가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스텝한테 물었어요. 그분이 몇 부 예배 나오시느냐? 그분이 2부 예배 나온대요. 3부 예배가 나온대요. 그럼 됐다. 그때만 달았어요. 그때만 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빼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 그 사람이 부수를 바꾼 거예요. 2부 나오다가 3부 나오다가 바꾼 거예요. 바꾸면 보니까 내가 안 달았거든. 그때 나를 또 찾아왔어요. 내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달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그 양 때문입니다. 양. 그 성도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참 창피하고 이거 내 달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다 회의를 하고 그 양을 위해서 내가 숨어 좀 부끄러운 것도 참고 하자. 그때부터 시작한 게요. 지금 제가 은퇴해가지고 그분은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설교하고 하네. 이걸 계속 안 달면은 서운해. 이제는 안 달면은 서운해. 이거는요, 상점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넥타이 파는데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 사람이 이 넥타이 끝에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요. 재주 좋지요, 그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이게 달고 나오는 겁니다. 좀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생각하는 건 나는 그래도 가치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없는 가지는 자른다 그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한 3년이나 돼도 열매를 없다. 파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봐주세요. 해가지고 한 해 유예받은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다 우리는 한 해 유예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결산하자 할 때가 옵니다. 그 결산하자 할 때 열매가 없다. 심각한 거죠.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다 같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하고 지내갔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올 때 보니까 나무가 쫙 말라서 죽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경고하는 거요.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은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내게 예비된 것이 멸류관, 하나님께서 예비된 멸류관.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지만은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실상 고달파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상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물론 사랑의 종교입니다만은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 때의 그 믿음대로 돼요. 믿지 않고 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망신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망신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서 영광받기 위해서 불렀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망신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하면은 자녀도 그걸 닮아가요. 오늘 본문 읽은 걸 한 번 더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항상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복만 생각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불교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석가모니 선생이 정직하다고 그랬죠. 예, 정직한 사람이에요. 또 성철 스님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들 다 정직한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예요. 극락,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도자예요. 구도자.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 미화시켰어요. 극락에 간다고. 또 환생한다고. 아니에요. 석가모니 선생은 환생한다 소리 한 번도 한 일도 없고 구원받는다 소리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역사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환생한다는 것은 힌두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같이 불쌍한 존재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참 전도자가 갖는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신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을 선교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 받음직한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잖아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전도하게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차도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래 마음을 삼으는 성령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전도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래요. 축복의 제물이에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명단을 적지 못하신 분 2주일이 지나기 전에 꼭 명단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저 전도해야지 안 돼요. 명단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다 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명단,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 복음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올 마지막 연말까지 적어도 5명, 적어도 10명은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서로 옆을 보면서 전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내 자녀 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